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따라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이 드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도 이렇게 병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으면 병도 안 걸리지. 나사로가 이게 예수님께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빨리 가지 못했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례도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중을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시면은 대접하는 걸 좋아해서 음식장만 하는 거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잘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좋아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은혜 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 나갔는데 정작 은혜 받은 요 마리아가 마중을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오시려면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빨리 안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능히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 늦게 오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시험이 오는데 시험도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드렸는데 빨리 오시지 말이에요. 그 시험 든 겁니다. 빨리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면 그럴듯한 이유도 있고 명분도 다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 소식 들었으면 그냥 빨리 뛰쳐나가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나갔는데 마리아 안 나가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저도 청년 때 시험 들어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처럼 교회 안 나가고 있었는데 돌아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급이에요. 그 시간이 다시 나한테 메꿔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그 시간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내가 사실은 영적인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 살다 보면 부부간에 언쟁이 있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따라서 부부싸움은 하더라도 교회는 가자. 부부싸움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 가. 아니 부부싸움 안 가고 교회 안 가는 거 뭔 상관이 있는데, 부부싸움 안 가고 교회 가고 안 가고 하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하더라도 교회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에이 난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 돼. 아이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선동을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싸움하고 나 교회 가 그러면은 또 한 사람도 그럼 나도 가 그러고 따라가게 돼. 근데 나 안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안 가 그러고 둘이 안 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빨리 이렇게 선동을 해서 난 교회 간다 그러고 그냥 하면은 그럼 나도 간다 그러고 이제 부부간에 다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부부싸움 한 것도 해결이 되고 또 가면서 또 은혜 받으면 해결도 되고 그런 겁니다. 집에 있잖아요. 시험의 강도가 더 높아져, 더 세죠. 예? 그 지금 둘이 지금 뭔가 말다툼이 있었는데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다 그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화목해 하는 걸 잘 못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장례를 끝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실 줄을 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 그래놓고 뒤에는 또 뭐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든지 주실 줄을 안다고 믿는 건 또 뭔지를 모르겠어요. 앞뒤가 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나사로를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 날 살려주실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부활에 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 아멘 하시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잘 깨닫고 여러분의 내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부활인 걸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부활이야. 나는 부활이야.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믿느냐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에게이로는 일으킴을 받는다. 부활이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가 뭘까? 성경에는 중요한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요한 진리 가운데도 핵심 같은 진리가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이 타정교회에 있냐? 없습니다. 타정교회는 어디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고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불신자가 묻기를 뭐 당신들만 뭐 부활 얘기한다는데 부활이 있다는데 부활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활절 때 계란 볶은 거 생각하고 계란 알이 그냥 이렇게 그 있으면 따뜻하게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당장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부활, 계란이 에서 그냥 병아리 나오는 게 부활이냐고. 또 조금 더 나가,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야. 그래도 불신자가 또 궁금하다고 물어볼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나냐고. 죽으면 끝이지. 불신자들은 아주 내빠뜨리자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 죽으면 끝이야. 아주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불신자를 만났는데 아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 본 사람처럼 얘기, 죽으면 끝이야. 그러고 내 속으로 죽어봤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내가 믿겠는데 죽어보지도 않아놓고 멀쩡히 자기는 지금 살아본 것밖에 경험을 못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그 말은 어디에도 증명할 수 없는 그냥 소설 같은 얘기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그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심판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이나 그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판의 그 판결문이 나와야 돼. 너는 생명의 부활 살았으니까 천국으로, 넌 사망의 부활 죽었으니까 지옥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의 딱 판결.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 꼭 마지막에 그 선고라고 하는 게 선고.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그러면서 선고합니다. 참 제가 그 선고할 때마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인생을 마감했다고 딱 선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심판을 딱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부활,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부활로 살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만 듣고 반은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선택적으로 그냥 골라서 대충 듣고 마는 겁니다. 자세하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필이 꽂히나 봐. 예수님이 자꾸 고난을 받고 죽는다 먼저 얘기하니까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셔?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이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말씀을 기억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므로 선택적 듣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할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다 먹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에 관한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부활인 거 이거 믿느냐는 겁니다. 무슨 대답을 내가 부활인 거 이거 믿느냐는 겁니다. 믿어야죠.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근데 제가 부활을 쫙 설명하다가 부활이 뭐라고요? 일으킴을 받는 거라고. 헬라어 원어에 에게이로
일으킴을 받는 게 부활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우리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일으키셔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 부활이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일으킴을 받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인 것을 네가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된다. 내가 지난 시간에 요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해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러므로 생명인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이 이게 돌로 된 굴이라 그 돌로 막아놨는데 돌문을 열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으라 그러면 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하나님이 그냥 능력도 많으신데 그냥 쫙 열어주시지. 아니 돌문을 열라 그러면 열면 되는데 나사로가 죽어갖고 나흘이 나대서 썩은 냄새가 지금 나. 사람이 죽은 것 같다 묻어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지금 벌써 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혹 졸도와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려가지고 관에다 넣고 갖다 화장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갖고 관 뚜껑을 열으니까 어머니가 살아났다. 뭐 그런 거 보고 야 그래갖고 막 의사한테 가고 죽지도 않은 분을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 게 하나 떠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런 경우 아닌가? 우리는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병들어 고생하다 졸도했는데 죽었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가 졸도했는데 그 졸도한 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꼭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한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는요 날씨가 더운 나라라 광야에서 낮에는 자동차 본네트에다 계란 후라이를 해먹을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낮에가. 그늘만 있으면 좀 시원해서 그렇지 뜨거움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날씨가 떨어져서 정말 담요 덮고 자야 돼. 추워서 못 잡니다. 그게 일교차가 심한 그게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 내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제 죽었는데 건져내갖고 건져낼 때 한 1시간쯤 있다 건져내갖고도 인공호흡 열심히 하면 괜찮죠? 괜찮다. 아니 2시간쯤 물속에 잠가놨다 꺼내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살려내면은 괜찮죠? 사람은 딱 5분만 지나면 산소호흡이 안 되고 5분만 지나면 뇌가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 예수님이 살려주시긴 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온전했을까?
사람이 숨 안 쉬고 5분만 지나고 이게 썩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이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저기 살점 떨어지고 흉측한 얼굴로 살아나온 거 아닐까? 예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살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려줄 때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올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인 걸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역사, 살아난 역사가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가 묶인 것도 풀어지게 돼서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으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세 번째 우리가 생활 말씀을 따라해. 너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잖아요. 네가 믿어야 된다고. 내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 부활이요 생명인 거를 누가 믿어야 되냐? 여러분 각자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아멘이죠. 예수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믿느냐 하니까 아멘이죠.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성경에 마르다가 아주 아멘을 쿨하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그때 이 마르다의 대답이 뭐냐면 죽은 지 나흘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황 종료됐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인 거 내가 생명인 거 이거 믿느냐 그럴 때는 쿨하게 아멘 하더니 딱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로만 믿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믿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 내가 하신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믿으면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나의 부활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이기신 거, 승리하신 거, 우리도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마르다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믿기 시작했더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다니엘의 부활신앙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아니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걸 보고 아니 그럼 모함한 사람들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먹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갈 보는 거 니들이 건너가는데 나는 못 건너가냐 그러고 딱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 닫혀가지고 물 속에다 수장을 당했더라.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너가냐? 믿음 있는 사람만 건너가는 겁니다. 남이 건너가는 거고 나도 갈 수 있다고 해보면 그게 안 가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는 자리에서도 살아나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도로 받아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왔습니다. 그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도 능히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갖고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것이 내게 내마가 돼서 나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믿으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살고 또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인 거, 내가 생명인 거 이거 믿느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